오늘 저는 닫힌 문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작은 소제목은 열린 문 앞에 선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12장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헤롯 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와는 능히 비교할 수 없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에 의해서 감옥문이 닫혔고 쇠사슬을 채우고 간수를 대동에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수를 정지시키시고 또한 채워진 이 착고도 풀리게 하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는, 헤롯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풀어가신다, 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게 합니까?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한번 되돌아보면 오랜 시간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요. 그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에 꼬여진 문제, 또 때로는 경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뭔가 두드리고 또 열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이 풀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야,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하는 제목을 과연 이루어줄까 하는 의심을 할 만큼 작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봐서 판단하고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까?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그냥 계속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밤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도의 그 이상으로 빨리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기도하는 현장에 방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온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귀신일 거야, 천사일 거야, 그의 혼일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베드로가 죽어서 혼으로 올지 몰라도 살아서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탈출하고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나왔지만, 탈출했구나.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말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곳으로 왔습니까? 왜?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겠죠.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 거기에서 야곱과 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응답하셨지요.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베드로는 이미 응답받아서 감옥 밖에 있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데 교회는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늘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착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역사하실 거야. 착각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간절한 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거야. 내가 금식하면 내 간절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야.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 기도하기 이전, 금식하기 전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를 막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요셉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 형들의 이 이삭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꿈만 꾼 것이지 나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요셉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속에서도 죽이려는 마음을 팔려는 마음으로, 또 간수의 모든 마음, 또 왕의 마음, 모든 마음을 이미 만져주시는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망각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 나중에 깨달은 요셉은 무엇이라 형들에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지않아 남편이 죽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죠. 그런데 룻기 2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룻에게는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어떤 섭리?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통로로 룻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 룻은 알지도 못했고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님을 예수님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이 모든 운년대를 설령 예수님께 내놓지 않아도 마치 자동주행처럼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멸망으로 찢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해야만, 내가 뭔가 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순간순간 누리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이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이유는 이미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요한 그 답답한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왜 느끼지 못하고 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답답하게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닫힌 문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막혀있는 현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중요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수천 가지 일을 이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몰라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겹쳐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느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꿈을 위해서 결단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민준이가 얼마 전에 잠깐 외출을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휴가도 나오는데요, 휴가 나올 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먹여라, 알아서 먹어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버지 된 마음으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군대에 복귀하는 것을 아버지로 원합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저는 저의 한계로 민준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한숨만 나와요. 간절함만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두드리게 만드는, 두근거리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교회가 참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겠지만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이 문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죠. 하지만 정작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셨는데 교회는 그 열린 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열린 문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리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막 여기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묵상하면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그 교회 성도들,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권사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야, 웃겼다, 너 미쳤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야, 그럼 천사인가 보지, 귀신인가 보지. 참 이 장면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베드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 왔어요. 너 미쳤나?
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이 어른들의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를 꾸짖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믿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믿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고 하니까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신히 기도해서?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알려줍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현실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또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헤로드 왕의 권세는 날로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교회는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숨어 있어야만 하고 뭔가 감춰야만 하고, 그래서 이 밤에도 이 마가 요한 어머니 집 마리아 집에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볼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들리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을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걱정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계속 뺏길 것 같은, 마치 사탕을 뺏기는 아이 심정으로 걱정을 하나님께 안 주고 계속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은 현실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현실의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신뢰보다 이 현실의 내 마음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못 믿게 되는 상황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망들 우리 하나님이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기뻐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냐 하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보다 현실에 묶여 있어서 절대 이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나의 기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불의처럼 보였던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고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찬양해요. 근데 찬양 끝나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우리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현실 앞에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현실 앞에 무너진 적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였지만 그 능력 이후에 그 사명과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자살 방조죄,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나 못해 먹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연약함을 표현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숨기지 않고 우리가 읽도록 보존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예루살렘 필요 없어.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니까 베드로만 갔습니까? 아니면 요한도 갔습니까? 베드로만 갔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갔어요. 베드로가 대표 주자였죠. 그만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흔들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흔들림이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일단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어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떨었고 현실 앞에서 좌절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흔들렸지만 믿음조차도 막 흔들렸지만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착각해요. 그런데 해아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넘어져도 울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낙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나 지은 것, 하나님께 내놓을 것 의심하는 거고요, 배반한 거고요, 하나님을 사기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이었지만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흔들리는 삶, 낙심한 삶, 두려움에 떠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안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은 결단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을 때 로마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고민하거나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진 것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 연약함을 보고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방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죠. 우린 자꾸 믿음의 크기를 바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커요. 이만큼 뭔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믿는다면 아니, 이만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열린 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교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며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고 먹어 하는데 저 먹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연약해도, 무지해도, 무식해도, 실패해도 내게만 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신 문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 있으면 일어나요. 앉으려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무언가 하려고 일어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턱도 없다, 귀신인갑다, 천상갑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개똥 철학을 펼쳤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와, 그 마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이 로드의 말을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마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보고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야, 얘 무슨 소리 하냐, 믿지 못했던 제자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대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계산보다 크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것,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25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이라도 애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우와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 죽었어요. 다 봤어요. 심지어 창으로 예수님의 죽임 당하면 이미 죽었음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끝났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 그 어떤 계산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시켜주세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너 나를 믿지?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우리는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나 따라와, 따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것 때문에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어떡해요? 20년 믿었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풀려났으니까 해피엔딩,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팠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뭡니까?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와 대단하다, 이러한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증언으로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나 전능자는 살아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 내 손이 헤롯의 손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모든 닫혀있는 문이라도 내가 열어주시면 열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너희를 주관하는 사람, 현실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간 모든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 끝인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때마다 놓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감옥에서, 그 늪에서, 그 닫힌 문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내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장을 붙잡고 있기에 내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포기하거나 아내를 포기하거나 남편을 포기하거나 또는 내 사업장과 직장과 내 미래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1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달도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심을 계속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또 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간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을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의 기도의 역사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내 인생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와 그 은혜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받은 복을 위해서 세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스토리라는 것이죠. 결단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의 모든 인생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zer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살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까? 닫힌 문, 누구라도 열 수 없는 견고한 문, 그 문을 여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요한은 임봉된 이 두루마리, 7인으로 임봉된 이 두루마리 앞에서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기에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닫힌 문을 친히 열어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인생처럼 느껴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 주저앉아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단 하나,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이것만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견디시는 분이 아니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길을 만드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과거에만 길을 만드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